오늘은 화환경 21째 범인 십행품에 관해서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십행품은 제가 그 화환경 여러 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화엄의 각 가르침은 깊고 감동적이죠. 근데 저는 유독 이 십행품이 참 좋아요. 이 십행품은 이제 공덕님 보살이 이제 부처님 실력을 받들어서 선사유산매, 생각을 잘하는 그런 산매에 이제 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자 이제 그 부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름이 다 공덕님도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공덕님 불해서 그 보살님을 칭찬하시고,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또 원래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래가 모든 보살의 또 성근으로 이렇게 삼매에 들었구나 하면서 지혜를 주십니다. 10가지 또 지혜를. 그래서 이제 그 공덕님 보살의 정소리를 이제 만드시니까 이제 보살님, 공덕님 보살님 깨어나셔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자야 보살행은 불가사의라. 보살의 행은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여법계, 법계와 더불어 또 허공계, 여법계 공계 등이니라. 법계와 허공계와 더불어 똑같다. 어째서 그런가 하이고 보살마살은 학 3세 재불, 3세 재불을 다 배우고 이 수행고니라. 배우면서 수행하는 까닭이다. 그럼 부처님의 그 3세 재불의 수행이 뭐냐? 10가지 일단 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행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환희행, 두 번째는 요익행, 세 번째는 무의역행, 네 번째는 무굴료행, 다섯 번째 무칠한행, 여섯 번째는 선현행, 일곱 번째는 무착행, 여덟 번째는 난득행, 구자는 선법행이요, 마지막 10번째는 진실행이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80이고 60암에서는 세 번째는 무예한 행, 환의 내자, 그리고 한수를 한자. 그러니까 한도 없고 화도 내지 않는다 이런 거죠. 또 네 번째 무굴유행은 이거는 무진행, 다음이 없는 행이다. 이런 걸로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칠한행은 다섯 번째 무칠한 이칠한행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난득행, 얻기 어려운 행은 존중행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선법행, 진실행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화함에서는 이걸 십바람일에 이제 배치를 하죠. 그래서 환행은 단바람일, 이제 제시, 법시, 무예시, 이제 이렇게 그걸 보시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요익행에서는 이제 삼취정계, 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섭유리, 섭선법, 섭중생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세 번째 무예한행 또는 무의적행에서는 이제 인력바람일.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굴료행에서는 무진행에서는 정진바람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칠한행, 이칠한행에서는 선정바람일.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선현행은 반야바람일을 설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그 무착행은 방편바람일을 설하고, 여덟 번째 난득행 또는 존중행은 원바람일, 아홉 번째 선법행은 역바람일,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진실행은 지바람일을 이야기한다고 이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맞는데 여섯 번째까지는 잘 맞는데 좀 뒤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화하면서는 항상 십신, 십주, 십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를 밟아가는 걸로 많이 설합니다. 그래서 십행의 경우도 그럼 환희행은 31번째 행이 되고 마지막 진실행은 40번째 행이 됩니까? 그러면 진실행이
환행보다 더 높은 단계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냥 이 경전에 나오듯이 우리 보살은 부처님의 3세 제불의 그 모든 행을 배우는데 일단 그 10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행이 제일 처음 나오는데 이 환행을 또 중국에서는 정통화하면서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보시를 하면은 환희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를 한다. 이건 좀 제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가 환행은 이름 그대로 중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생들 어떻습니까? 제일 기쁠 때가 뭡니까? 뭐 많겠지만은 아마 뭘 받을 때 제일 기쁠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주는 거는 싫어하고 받는 거는 좋아해가지고 응?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그게 중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희행을 할 때는 중생을 환희애락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일체 중생을 환희애락케 한다. 환희하고 즐거움을 좋아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주는 걸 뭘 줘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 다른 것보다 재물 받는 걸 제일 좋아하죠. 응? 예를 들면 돈 생기는 거, 현금 따발 주면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시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행에 보면은 이제 원력으로 가난한 곳에 그 아주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재물이 탐없이 중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물이 없는 곳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굶고 이럴 때는 내 몸까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서도 이 보살은 조금도 뉘우치거나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달라 그럴 때 오히려 환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참 좋은 이걸 얻고 있구나. 이 중생들은 나의 복받치며 나의 스승님이시니 고하지도 않고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와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불법 가운데 들게 하는구나. 이 보살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게 불청지우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또 유마경에서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유마경이 화엄경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이제 10번째 진실행에서 작불청지우, 내가 중생에게 청하지도 않았는데 부시되어 준다 하는 작불청지우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불청지우는 정말 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겠죠. 근데 참 불청지우는 고달파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일자 중생에게 이제 그렇게 보시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중생을 많이 이익게 하지만은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있다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 이런 게 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무상보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할 때 제 몸도 보지 않고 보시하는 물건도 안 보고 받는 이도 없어요. 복받도 보지 않고 업도 보지 않고 가보도 보지 않고 결과도 보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보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환희행이고 이제 두 번째는 요익행인데 이 요익행은 지게바람이래 이제 비유가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지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 몸을 정화하고 맑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계를 지키면 다른 분들이 저 편안해집니다. 다른 분들에게 해를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익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대성의 개는 이제 소승불교의 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은 자세하게 나눠져 있죠. 이제 대성의 보살계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즉 섭유리계, 섭중생계, 석선법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다 대성의 개울은 소승의 복잡한 개운들을 다 이렇게 섭수하게 됩니다. 그 제가 여기
요익행의 그 지게 바라면에서 참 또 감동받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대목 이런 대목이 있어요. 보살 자득 견불 이래 보살이 스스로 부처님을 배운 이래로 미정심생 일념 욕상 부처님 배운 이래로 잠깐도 욕상 탐심 이렇게 욕심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왕 종사일까 심지어 내가 그걸 하겠느냐 이겁니다. 따를 종자 일사자 참 그 부처님을 배운 이래로 내가 그런 일체 욕심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실제로 그걸 하겠느냐. 근데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부처님 만난 이래로 참 욕상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고. 그래서 이 대목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의역행, 보살에 어기지 않는 행 또는 무해한 행, 아무런 마음에 화내는 없고 한스러운 거 맺힌 게 없어. 이제 이 대목이 저는 이 세 번째 무의역행에서 엄청난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욕바라미를 이야기하는 건데 보살이 상수인법 할 때 이렇게 항상 인욕을 배울 때 겸하 공경하고 마음은 겸손하고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며 불자의 불타의 불량해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해하지도 않고 남을 해하지도 않고 이 두 가지를 다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이양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그 탐심, 탐진치 이런 거 다 버리고 일체 증생으로 하여금 영항 안주 인욕 유하 영원히 항상 인욕과 유하에 머물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벌써 원이죠. 그러니까 화엄경은 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시평품도 보면은 전부 발심과 원력입니다. 이게 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 내 이렇게 하겠다 하고 부처님께 서운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참 교만하고 겸손하고 남을 공경하고 성도 안 내고 우리가 살아있다 맹세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이 그렇게 놔둡니까? 그렇게 이제 보살이 이렇게 인욕 바람을 행해할 때 막 엄청난 말들이 들려오는 거죠. 기쁘지 못한 말, 불희어라 그럽니다. 불희어, 기쁘지 못한 말. 또 선하지 못한 말, 비선법어, 선법어, 그런 말도 듣고 또 반갑지 않은 말, 불렬이라 그러죠. 그 즐겁게 할 열정, 그 불렬어를 듣는 겁니다. 또 사랑할 수 없는 말, 의지지 못한 말, 막 이런 성인의 죄가 아닌 말, 뭐 이런 등등 하죠. 또 매우 역한 말, 이런 걸 막 많이 듣죠. 오늘도 저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걸 이제 당할 때 보살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참아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을 때 불감청문호, 이제 참아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들을 때 참 마음이 얼마나 참 화돈하고 괴롭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보살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고통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자기를 접어가지 못하고 자기를 수호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스스로 닥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바로게 적정에 들지도 못하고 고해하지 못하고 이런 집착을 내리니 어떻게 다른 이의 마음을 청정케 하겠는가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인시고 이런 고통을 이제
겪을 때, 내가 인욕을 할 때, 그래서 작시염원이라 이렇게 그 생각을 하여 말하기를, 인식으로 내가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심락동란하고 적자불조복이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조복을 못하고 자불수호하지 못하고 자불명료하고 명료하지 못하고 자불습습하면은, 스스로 그렇게 수습을 못하면은 또 저기 자불정정, 그러니까 선정이죠. 선정에 들지 못하고 항상 선정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에 들지 못하고 참 애석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집착하게, 집착하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생집착하리니 한응영타 심덕천정 하리까. 어떻게 이웃들을 마음을, 내가 이런 걸 참지 못하면은 이런 나쁜 소리 듣고 참 불감청 어느 그렇게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 들었다 해가지고 내가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아주 그냥 가슴을 찡했어요. 내가 이만한 고통을 겪지 못하면은 어떻게 남을 편안하게 하고 이익되게 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또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 애적부터 생사 속에 있으면서 아종무식업주 생사, 모든 고통을 받았다. 수재고뇌, 아종무식업주 생사 수재고뇌. 그래서 다시 이제 정신을 가다듬어 마음이 청정하여 환해지고 스스로 좋아하고 스스로는 안주에 들고, 그래서 불법증에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얻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 엄청나게 이런 수재 고뇌했는데 뭘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환희를 얻는 거죠. 영심청정 이덕환희, 그렇습니다. 여시사유할 때 영심청정 이덕환희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이 몸은 공한 것이어서 나도 없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또 성품이 공하고 괴롭고 즐거운 게 모두 없는 것이다. 그런 걸 이해해서 다른 이들에게 널리 말해서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생각을 모두 없애줘야 할 것이니,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더라도 응당인수 그냥 다 받고 견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왜 그러면 그렇게 참아야 되느냐. 이거 중생을 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0가지 또 위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잔염 중생, 자비롭게 중생을 중생한단 말입니다. 잔염 중생, 그 다음 요익 중생, 안락 중생, 연민 중생, 섭수 중생하기 위해서, 불사 중생, 중생을 안 버리기 위해서, 또 자득가고 중생,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득가고요, 저는 중생이란 말이 없네. 자득가고요, 영타가고요, 신불태전, 지향불도, 마음이 퇴전하지 않아서 불도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욕행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무굴요행. 자, 60은 무진행이라 이렇게 번역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정진바람일입니다. 정진하는데 결국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정진한다는 게 이제 요지죠. 이제 이 무칠한행은 선정바람으로서 어떤 것도 선정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산란하지도 않고, 모든 또 소리를 들어도, 음성을 들어도 그 마음이 산란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선 바르고 또 생사에 우치 산란한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또 퇴 들고 나오는데도 이제 그런 마음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악업을 짓지
않고 또 걷기 때문에 악업을 안 짓기 때문에 악업에 장애가 없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번뇌 장애가 없고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또 법의 장애가 없고 정법을 위반하지 않으니까 과보의 장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모든 삼매에 다 선정의 문에 잘 들어가가지고 모든 삼매가 동일하다는 걸 알아요. 성품이 동일한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제삼매 동일체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행품 전부가 다 그런데 십행은 모든 게 한이캬리라 이캬리라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무칠한행도 보면은 일체 중생을 선정에 머물게 하리라. 청정한 생각에 편안히 머물게 해서 결국은 열반을 성사하리라. 이런 맹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십행품 자체가 전부 그 발언입니다. 발언 사실은. 그 다음 이제 6번째 선연행. 잘 나타나는 행. 반나바라밀인데 이제 여기서는 반나에 대한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령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일체 중생은 무성으로 위성을 한다. 성품이 없는 것으로 성품을 삼는다. 또 일체 제법은 무위위법이라. 법이 없는 것으로 무위위성. 제법도 성품이 없는 것으로 그 법을 삼는다는 거죠. 법이 있는데 법이 사실 없는 거예요. 또 일체국토는 무상위상이라 상이 있지만 무상으로 상을 삼고 일체 삼세라는 것도 오로지 말뿐이다 그러죠. 유시언설 뿐이다. 일체 삼세 유시언설. 그래서 이제 보살의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모두 깊고 깊음을 알며 모든 생안이 다 고야하고 모든 불법이 다함이 없고 여기서 또 아주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살 여시해 이렇게 이해해서 일체법이 계실 심실이라 심심이라 계실 심심 모두 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체 세간도 본래 적정한 거예요. 계실 적정. 우리가 볼 때는 식구름 같아도 본래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체 불법이 무소 정액이라 뭐 더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불법불이 세간법이라 불법이 세간법과 다르지 아니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불법불이 세간법이요 세간법불이 불법이라. 또 불법 세간법 무유잡란이라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섞이지도 않아요. 또 영무차별이라 세간법과 불법이 아무 차별이 없어. 요지법계 체성평등 보입 3세. 그러니까 법계의 체성이 평등한 걸 요달함으로써 우리는 넓을 보자, 보현해 보자, 보이 3세. 이 3세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보살은 또 생각합니다. 내가 중생을 성숙시키지 않으면 누가 성숙시키며 내가 중생을 조복하지 않으면 누가 조복하며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누가 교화하며 내가 중생을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깨우치며 내가 중생을 청정케 하지 않으면 누가 청정케 하겠는가. 이것은 나에게 마땅한 일이니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도 참 발언이고 맹세죠. 내가 하겠다. 아소응작. 그리고 이런 말이 또 뒤에 나옵니다. 이 중생들이 성숙되지 못하고 조복되지 못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깨달음을 정득한다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다. 내가 먼저 중생들을 교하면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급의 보살의 행을 행하되 성숙하지 못한 일을 먼저 성숙해 하고 조복하지 못한 일을 먼저 조복해 하리라. 이것이 선연행 즉 반나바라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7번째는
그 무착행인데 일체에 직접 집착 없이 행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방편 바람일로 느꼈는데, 그러니까 무집착으로 하는 게 그게 방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착행은 모든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깨끗하게 장엄을 하지만은 그 세계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 계신 데 나가서 공경 예배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되, 그 꽃이나 향과 향과 이런 의복과 보배 이런 걸로 당기 깃발 이래서 크게 공양하는 거죠. 그래가 또 좀 좋은 말이 나옵니다. 잠깐 동안에 수 없는 부처님을 뵙지만은 부처님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모든 부처님 세계에도 집착이 없고, 부처님의 그 환한 몸매에도 집착이 없고, 부처님의 광명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고, 법문을 들어도 집착이 없고, 시방세계 부처님과 보살과 대중에도 집착이 없고, 모든 보살행을 행하면서도 부처님 법에 대한 집착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염령 중에 견무수불호대, 생각에 무수한 부처님을 보되, 어제 불세 신무소착이요 어제 불찰의 신무소착, 어째 상호의 신무소착이고, 견벌광명 청불설법에도 영무소착이라 아무런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정한 세계를 보고도 또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제 한문으로는 견부정세계, 부정세계를 보더라 견부정세계라도 영무정오라, 그 정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화엄의 세계에는 미움이 없다. 사실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불법, 아까 그 말한 것 중에 연어 불법에도 영무소착이니까, 이 무착행에서는 부처님 법에도, 부처님까지 불법에도 집착이 없는 겁니다. 이제 금강경 이야기나 좀 비슷하죠. 그래서 견부정세계 영무정오인데, 하이고 어째서 그런 부정한 세계를 봐도 그런 정오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것은 불법증에는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고, 어두운 것도 무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 불법증에 무구, 무정, 무안, 무명, 무이, 무일, 다르고 같은 것도 없고, 무실, 무망, 진실한 것도 없고 험한 것도 없고, 무안은 무험난, 무정도, 무사도, 부처님 법에는 정도도 없고 사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오라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보살은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이라도 나라는 데는 집착이 없고,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마땅히 일체법계가 요설과 같고, 모든 부처님이 그림자 같고, 보살 행조차도 꿈과 같은 걸 이제 보는 겁니다. 또 부처님 가르침도 메아리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허공이 끝나고 법계도란 시방국대의 보살행을 행하여 생각마다 일체 불법을 분명히 통달하고 바른 생각이 앞에 나타나 집착이 없으리라. 그리고 모든 이들을 구하되 고달프거나 싫은 생각이 없다. 구호일체 신무필음이라. 이게 이제 여기서도 우리 보현행품의 구절이 나오죠. 이런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이 전부 이제 보현행품의 무유관도 무유피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프거나 싫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서 중생이 승차하지 못하거나 조복하지 못한 데가 있으면 그곳에 나아가 방편으로 교하여 제도하되, 그 가운데 중생이 갖가지 음성과 갖가지 법과 갖가지 집착, 갖가지 시설과 갖가지 화합,
헤매고 다니는 업직관인 이런 것을 보고는 큰 선으로 그들을 교화하는 거죠. 그리고 퇴전하지 않는 거죠. 무피엄고로 어일제석에 야기중생 미성취조복 실에 업히 나아갈 예자 모두 나아가서 거기에 나아가서 방편화도 방편과 교화로서 제도화돼 이대서원 안주 기중이라 소원으로서 큰 소원으로서 그 중생들에게 그 성취 못하고 그 참 헤매는 중생 그들 속에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무차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이제 난득행 또는 60하면 존중행, 존중하는 행, 이제 원바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난득행에서는 10가지 10종 성건을 성취하고 중생제도를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우선 보살은 이 난득행의 보살은 어일초의 불생염리라 모든 고통에서 싫은 생각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종 성건이 뭐냐, 난득성건, 얻기 어려운 성건, 난복성건, 조복하기 어려운 성건, 최성성건, 가장 뛰어난 성건, 불가의 성건, 깨뜨릴 수 없는 성건, 무능과 성건, 그 다음 부사의 성건, 무진성건, 다음없는 성건, 자제력 성건, 대비득 성건, 여일체불, 동일성 성건. 그래서 이런 성건을 얻고 그 생사의 물결속을 수없이 오가면서도 보살의 대운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이 있는 것 아닌 줄 알지만은 일체 중생들을 버리지 않아요. 마치 배사공이 이 언덕에 머물지도 저 언덕에 머물지도 않고 가운데 머물지도 않으면서 이 언덕 중생들을 건너서 저 언덕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처럼 보살은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에 머물지도 않고 생사인 중류에 머물지도 아니하면서 이 중생들을 모두 끝내서 편안하고 두려움 없는 근심이 없고 시끄럽는 곳에 이제 저렇게 건네드리죠. 어떤 그리고 중생이 집착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이런 난득행을 할 때 이성법도 말하지 않고 부처님법도 말하지 않고 세간도 말하지 않고 세간법도 말하지도 않고 온 18개 12체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간의 중생들이 언에 갚을 줄을 알지 못하고 원수로 상대하며 삿된 소견에 집착하여 미혹하고 뒤바뀌며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신심이 없고 나쁜 것을 따라 나쁜 생각을 일으키며 탐욕과 애착과 무명과 갖가지 번뇌가 모두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보살행을 닦을 만한 곳이구나. 설사언을 알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며 서성이 세간에 가득하다면 내가 이 보살행을 안 닦을 거야. 나는 중생에 대해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칭찬한 말 한마디도 구하지 않아요. 다만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살행을 닦으면서 한 번도 내 몸을 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청정케 하고 영원히 뛰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중생들을 지도하는 을에 그러하여 집착하지도 않고 구하는 것도 없으며 다만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의 도를 닦고 그들 하여금 편안한 저 언덕에 이르러 깨달음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난득행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9번째 이제 선법행. 이거는 이제 역바라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란이를 얻어가지고 10가지 변제를 얻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다란이를 얻어가지고 설법수기 변제무진이라 법과 수기를 말하는 그런 변제가 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뜻을 구속한 다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의변제 무진입니다. 그리고 법변제 무진, 법을 말하는 변제가 또 무진하고, 사변 변제가 무진하고, 무예 변제가 무진하고, 환희 변제, 광명 변제, 동변제, 훈석 변제, 무변 변제가 무진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십종신을 이제 성취해서 그 중생을 위해서 집이 되고 구함이 되고 돌아갈 곳이 되고 지도자, 서성, 등불, 빛, 횃불이 된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진실행으로 들어갑니다. 지바라밀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여러 지혜를 얻고 천안통, 누진통의 지혜를 얻고서도 불사일체 보살행이라 보살행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청정케 하려는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만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 없는 해탈되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보리를 이룬다면 이것은 나의 본래 서원을 어기는 것이다. 마땅히 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위 없는 보리와 무예열반을 얻게 한 뒤에 승분할 것이야. 왜냐하면 중생들이 나에게 청하여서 발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생에게 청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작불청지우죠. 것이 되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성근을 만족하여 온갖 죄를 이루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중생이 나보고 해달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다 깨달음의 세계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불청주가 돼가지고 내가 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차보살 마살 불사 보는 고로 본원을 버리지 않았던 고로 덕입무상 지혜장엄에 들어가고 이익중생 실력 만족하며 이익중생은 모두 만족을 시키며 수본수원 본래 수원을 따라서 개덕 구경에 다 들어가서 일체 법 중에 모든 법 중에 지혜가 자제하여 지혜자제 용일체 중생으로 보덕 청정 일체 중생으로 모두 넓게 청정을 얻게 하고 염놈 변루 시방세계 오되 생각마다 이 시방세계를 돌아다니되 또 염놈보에 불가설 무가설 제불국토 생각마다 1년마다 모든 불가설한 그런 제불국토에 나와 부처님을 예배하되 하고 또 염놈 실견 불가설은 제불국토 생각마다 불가설한 그런 제불국토에 들어가고 염놈 실견 불가설 제불 생각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님 모두를 다 보며 그 불토장엄 청정국토 또 불토장엄과 청정국토를 실견 다 본단 말입니다. 그래하여 시연자재 열의 실력을 자제하게 다 나타내서 보변법계 허공계 널리 모든 법계 공계 두루 그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진실행위다 이겁니다. 자, 노무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